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아가라, 특별히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요, 3절 보십시오. 내 조상들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13절 보세요.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머물지 말고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이 두려워서 지금 이제 도주했죠. 도망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거잖아요. 이곳에서 약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갔더니 외삼촌의 딸이 있는데 레아라는 딸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뻤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7년 동안 일해라. 7년 동안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는데 결혼식장에서 라헬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레아, 언니를 넣어줬잖아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 라헬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 다시 레아를 줄 테니까 또 7년 동안 일해라. 그래가지고요,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요, 6년의 세월을 더 보냈습니다. 7년, 6년, 몇 년이에요? 20년 의 세월을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한 곳에서 일했다라면 이제 정착할 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여기를 떠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너 돌아가라, 고향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비전, 오늘 야곱에게 주신 비전을 좀 묵상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비전, 그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비전이 뭐냐라는, 이 비전이라는 걸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비전이 뭐예요?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인데 이게 외래어가 우리나라 말이 되었죠. 비전이라는 말이요. 보통 비전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쓸 때 비전은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되어질지 미래상, 또는 미래의 전망, 또는 개인의 어떤 미래의 목표, 미래의 꿈,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비전이라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미래, 앞으로 되어질 전망, 이러한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비전은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 비전은요, 단순한 어떤 미래, 어떤 단순한 미래 목표, 어떤 꿈,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비전이라는 것은 현재,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나만의 어떤 꿈,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거나 감동을 주신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비전입니다. 세상의 비전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장래를 가리켜서 비전이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고향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품고 있는 비전이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거 하고 되고 싶은데, 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내 계획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정말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요. 우리 교회 전도해가지고 교회 식구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인이 많아지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다면 주시는 비전이 뭘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성공하기를? 대박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비전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로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 주신 그 비전이 뭘까? 그 비전을 찾아내고 또 그 비전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 뭐라고요? 너 고향으로 가라 라는 비전이었죠. 이 비전을 듣고요, 야곱이 아내 2명을 부릅니다. 14절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 부인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야곱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었더니 16절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들을 준행합시다.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 것도 또 동참할 것도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비전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전을 이루기까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일하신다. 그냥 비전 주고 야 너 알아서 해,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 내 족속, 내 고향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비전만 덩그러니 주신 다음에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 비전을 준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어려우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함께 일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실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죠? 고향으로 가라 하셨는데 사실 이 비전을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어요. 4절 이하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5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대들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을 말하죠. 보니까 나를 대하는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거야. 얼굴빛이 좋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라고 말하죠. 6절 보십시오. 내가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는데 7절 보면 라반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 그것이 내 삭이 되리라. 이제 양떼가 있잖아요. 그럼 새끼를 낳으면 이제 라반이 야 좀 못생긴 거, 좀 줄 있는 거 그건 너 가져 했거든요. 그러면요 줄무늬만 나오는 거야. 점 있는 놈은 너 가져.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야. 새끼만 나면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야곱 거가 되는 것이죠. 이 라반이 자기 힘으로 자기 계산으로 계속 10번이나 속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안 주려는 거죠. 삭을 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리 가면 이렇게 주시고 저리 빼면 저렇게 주시고 이래가지고 더 많아진 거죠.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저 야곱 때문에 우리 거덜나게 생겼어. 야곱만 부자가 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고 라반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다 보셨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셨어. 하나님은 내 편이셨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준행합시다. 떠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비전도 주시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며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 내 비전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그 비전을 주실 때 그냥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옆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훤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봤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라반은요 요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이는 사람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을 만납니다. 뛰는 놈 위에 뭐 있는 거예요?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진짜 삼촌 더한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더 잘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데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보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면 좀 힘들어도 참겠어요. 그래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지 옆에 계시는지 주무시는지 딴 데 외출 가셨는지 이게 참 답답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비전을 주실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잘 나갈 때, 좀 뭔가 좀 내가 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비전같이 보여요.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잘 되고 있잖아요. 저만 잘 되나? 교회가 잘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 아주머니는 여기 토백이 계시거든요. 여기 교회에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던 예전 교회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앞에 있는 예전 교회가 건물도 사고 뭐 땅도 뭐 사가지고 뭐 이렇게 왔잖아요. 뭐 빚이겠죠 뭐.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별로 없어. 5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밝히면 안 되겠다. 저기 교회 거기 교회에 아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왜냐면 힘들다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괜히 이렇게 와서 사이가 안 좋으면 괜히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50명이 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인들이 안 가요. 우리 교회는 자꾸 와요. 보세요.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런 거 합시다. 이런 비전이에요. 그러면 야 비전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합시다 라고 하면 지금 그때가 아닌데 그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가 비전 어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뭔가가 있으면 어떤 환경이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그러면 그런 건 비전이 될 수 있겠구나 납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뭔가 좀 좋지 않은데 뭔가 좀 저 멀리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건 욕심 아니야? 이건 누구누구 계획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그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자꾸 이렇게 적게 보려는 그러한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7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주지 않았을 때 제대로 품삯을 잘 받지 못한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이기게 하셔서 더 잘 되게 하셨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을 향한 라반의 안색이 좋지 못할 그때 관계가 뭔지 어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분위기. 야곱의 분위기. 이 라반이 삼촌이 자꾸 속여서 좀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점점 양떼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이 라반의 얼굴이 표정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꾸 그러니까 눈에 벌써 미움 째려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미운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뭔가
관계가 불편할 때, 뭔가 입장이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참 난처함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에요, 뭔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다 적절할 때, 이럴 때 주시는 것이 비전이지 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제한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면 그 비전은 우리의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심리적인 상태, 어떤 고난, 어려움, 그러한 것과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제한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이루겠다 하시면 그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한 그때 다윗은 가장 약할 때, 가장 준비 안 됐을 때요, 가장 힘 없을 때요. 그 비전을 받은 후에 10년 동안 전혀 비전은 이루어질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다윗과 동행하시고 다윗과 함께 일하실 때 그 비전이 1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환경에서 무슨 비전이야, 이런 조건에 무슨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 오바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 욕심 아닐까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계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전은 아닌가 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비전을 우리가 꿈꾸게 한다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근데 점점 안 좋아지네?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에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인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교회도 좀 커져야 될 것 같고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건물 짓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증인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건물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들고 또 증인을 많이 세운 일들에게 그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비전이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 내 계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그 비전을 내가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비전을 위해, 여러분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비전이 성취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